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린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반갑게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부활주일 우리 생명의 복음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 있어서 짧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기본적으로 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고 그 두 가지 문제는 다시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 문제는 예배 질서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배 질서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성령을 사모하고 은사를 받게 돼서 방언을 하게 됐어요. 방언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걸 천사의 말이라고 보통 신약성서에서 얘기하는데, 천사의 말을 하게 되니까 이 천사의 말로만 소통하자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배 때는 다 방언으로만 하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 날 잡아. 바울이 이를 비판합니다. 네.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도 하되 교회 공동체가 방언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그걸 가르침을 새로 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바로 알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다투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신약성서 말씀 계속 보면서 비슷한 주제들을 다뤘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또 어느 정도 비판도 하고 또 바로잡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공동생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조성하는 겁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교회 공동체를 조성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나쳐서 이쪽으로 가서 다 우리가 영적으로 은사를 받았으니까 성령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걸 마음대로 막 활용해야 된다 이런 편이 있는데 바울은 그걸 비판했다고 하는 거고 이게 예배 질서를 흐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동체를 만드는데 보탬이 그러니까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내용을 전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 질서를 방언 이제 하지 말고 방언하려면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근본적인 교리의 불일치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이 어떤 교리가 불일치가 됐냐면 부활에 관한 교리가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랑 잘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현대인들 가운데 또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랑은 다른 차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안의 불일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고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건 못 믿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 입장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 여러분 유대 그 교회는 여러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있죠. 이 중에 사두개파는 모든 영적인 걸 다 거부했어요. 대표적으로 부활 믿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부활한다는 사상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파가 있었고 바리새파는 다 믿었어요.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그래서 이 둘끼리도 또 갈등이 있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유대교에 이렇게 교리적으로 불일치가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는 더 복잡한 사회예요. 그래서 더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다룰 게 아니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 이유가 뭐냐면 같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극단적으로 종말적인 그 시련이 됐다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 언제 이게 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뭘 기다리는 거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사역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날이 있다고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면서 어떤 신념 가지고 있었냐면 이미 그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 대표적인 게 세례 때문입니다. 물로를 세례를 받을 때 이게 그냥 단순히 물을 묻히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완성이 된다고 들어온다고 변화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세례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 알 수 있듯이 누가 세례 줬냐 가지고 이제 논쟁도 되고 그런 거예요. 세례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미 완성이 됐다고 하니까 교회는 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약간 믿음이 있는데 이게 여기랑 이게 충돌하는 겁니다. 다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러고 이 중에서도 문화적으로 이제 혼합이 되면서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 몸을 함부로 했죠. 그래서 이미 완성이 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그렇게 막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같이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혼외로 이렇게 자기도 하여튼 욕구를 충족하고 이런 것들을 가정 안에서도 막 용인해주고 교회 안에도 이런 게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배 질서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교리의 불일치 문제가 있었고 그 내용은 부활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거를 비판하고 정정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 보세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킨 게 아니라 하는 사람들이 늘 문제고 영적으로 그냥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확신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문제가 됐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배운 사람이에요? 못 배운 사람이에요? 대부분 배운 사람들이고 가진 사람이에요? 못 가진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들이 확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되면 교회의 복잡한 정치적인 이런 경제적인 문제랑도 연관이 되고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부활의 생각은 다양한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조직에 늘 같은 말만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 같은 의견이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늘 같은 의견을 낸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다. 특히 이제 이게 회사 다니시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
긍정적으로 이게 좋은 의견도 나오고 새롭게 창조적으로 사고도 되고 하는 건데 늘 같은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핵심입니다. 교회의 형태가 다양하고 전통도 다양하지만 요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교회냐 교회 아니냐의 문제지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된 믿음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부어주셨고 그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기본적인. 그러면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제일 큰 오해는 이제 여러분 이제 나중에도 오늘 본문에는 안 다룬데 15장 뒤에 부분 가면서 계속 몸의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뭐라 그래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때 몸이 어떤 부활이냐 하면 크게 두 가지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시신이 소생하는 게 아닙니다. 시신이 소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오해도 있었잖아요. 결혼을 여러 번 했는데 누구 안에는 남편이냐 이런 오해도 있고 그랬는데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걸러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아주 영적인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이것도 오해예요. 몸은 가짜고 몸은 부활하고 나면 이거 다 폐기해야 될 짐짝 같은 거고 부활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처음에 마리아도 그렇고 단번에는 못 알아봤지만 조금 소통해 보니까 알아봤잖아요. 그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몸을 입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연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여러분 아침에 눈 떴는데 이렇게 얼굴이 부었지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이 되는데 내가 아닌 것 같다. 나이는 확신이 없다. 이러면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일어나는데 딴 사람이다. 이 연속성이 없으면 나라는 정체성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에는 여러분 지금은 다 세세히 말 못하지만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닌 어디인가가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의 몸의 부활입니다. 몸이 중요해요. 여러분 몸의 부활을 이제 앞으로도 기회 될 때마다 이걸 이해하시는 게 핵심인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타고난 이 몸, 자연스러운 이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활할 때 이 몸은 신령한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육체적인 삶과 생명에서 완전 분리돼서 영적인 세계에 어떤 일이냐?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닌 거는 확실해요. 아닌 거는 확실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연속성이 아니라 더 다른 차원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도 부활하게,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데 어떤 신앙이냐? 여러분 그러면 아무튼 짧은 시간 안에 이거 어려운 교리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다 생각도 들곤 하는데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우리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부활주일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이라면 복음의 알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건데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이 하루아침에 어떤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오셔서 많은 지지자들 얻고 승승장구하듯이 보이시다가 이런저런 고초도 겪고 여사여사서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순환당하시고 죽고 이런 과정들이 다 포함이 돼서 이 부활이라는 사건 전체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살리고 싶다고 싹 다 모여봐 해가지고 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슨 이거 뭐죠? 이거 반 죽이는 거 이거? 맞아요. 그 스톤처럼 그런 부활이 아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를 누구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 그리고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이 몸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성된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금도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문제가 완성이 안 돼가지고 미완성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중간에 잘 이걸 신앙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우리 교회를 완성된 생명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 우리 생활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부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역사와 연관이 있어야 이게 부활 신앙이 진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 일주일 동안 잘못했던 거 많이 생각나시죠? 내가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잘못 살았던 거, 실수했던 거, 속상했던 거, 억울했던 거, 답답했던 거. 근데 여러분 자꾸 여기를 여러분 의지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 그러면 더 생각나요. 네. 이런 생각 하면 안 되는데 하면 계속 떠오르고요.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에 그걸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점을 나한테 두지 말고, 일주일간 잘 못 살았던 나한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어디에 맞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기억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부터 또 우리 또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어느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될 그 날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계획에서는 성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 고쳐 쓰십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 얘기하는데 몸은 어때요? 그때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밖에 비유를 제가 이렇게 초라하게밖에 못하는데,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교회, 전혀 다른 몸이 되는데, 여러분 그때 그 사람 같은데 완전히 다른, 정말 화학적으로 질적으로 완전 다른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순간에 찾아올 거라는 그 소망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을 제대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부족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에 소망을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고, 그날까지 주변 옆에 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거울이 있다면 자신도 한번 보시고요. 마음에 안 드는 내 삶, 내 모습 여러분 이해하시고 아끼시고, 다 지금의 삶이 모여서 쌓여서 나중에 하나님의 변화된 그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소망이 여러분 오늘을 굳세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